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자아의식, 출애굽기 공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의 의미는 탈출 혹은 출발 혹은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출발인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상을 창조한 생명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0장 26절에는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창세기의 마지막 장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는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생명으로 시작된 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완전히 스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해 나가는 그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일, 이것이 출애굽의 영적 교훈이 담긴 기록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자아의식, 모세가 이제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그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되고 바로의 궁전에 공주의 아들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이며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에 나눈 말씀입니다. 모세의 살인 사건과 미디안 도피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쳐진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표현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나이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이 40세, 이제 모세는 거의 12살까지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히브리 민족 야훼의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바로의 궁전 애굽의 교육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 야훼 신앙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히브리 민족과 애굽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 나가서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나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비록 모세는 애굽 궁전에 몸담고 애굽 사람처럼 배우고 생활했지만 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변화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현실과 자신의 안위만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전의 교육과 모세의 자아의식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세자로서 국교의 비법을 전수하여야 했다. 그 의무는 사제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으나 다른 것들은 열심히 배웠으나 거짓 신들을 예배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그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 아래서 28년을 배우고 자라오면서 그의 모성에도 지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할 때 이 바로의 공주는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고 위협도 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협박도 해보지만 이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야훼의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는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하며 살아갔던 이 모세의 자아의식,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모세는 40세까지 궁정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예에게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히브리 민족의 핏줄과 야훼 신앙은 모세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아의식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SBS 언젠가 힐링 캠프에 정대세의 눈물이라는 그런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대세는 북한의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 언젠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후에 시상식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SBS에서 그때 왜 눈물을 흘린다고 묻습니다. 그때 정대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으로 북한 조선 대표를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아직 안 나왔다. 이 정대세 선수가 자기의 정체성, 자아의식에 대해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한국 국적이 있고 또한 축구 선수의 그 축구 선수는 대표로는 또한 북한의 선수로 이렇게 선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굉장한 갈등 속에서 시상식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아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는 삶의 이유와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십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선 이 안식일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는 어떤 미생물이 진화해서 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제 가슴은 정말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시편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놔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구원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 구원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의식 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유다서 1장 10절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합니다. 본능적인 죄악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지 못한 자들의 현상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자,
그래서 모세는 자의식이 뚜렷한 여호와 신앙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버리고 선택할 줄 아는 현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의식 야훼 신앙이 뚜렷했던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줄 알았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했다? 더 좋아했다. 자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저편 너머의 세상을 그는 보면서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위대한 자녀 교육을 통하여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모세의 자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을 함께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모세의 자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참 굳은 사람이 많이 베이고 험한 손입니다. 이 손가락은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연의 손입니다. 그의 손이 그가 얼만큼 그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발은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그들을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아름다운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은 굉장한 욕심장애 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어항에 어미 물고기와 새끼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새끼 물고기가 어미 물고기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나 이 좁은 어항 속에 살기 싫어. 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그때 이 어미 물고기가 말하기를 얘야, 이 물 속에서 어미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 물고기는 그 어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의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빚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위대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부분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이름을 나타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40세에 자기 형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좌우를 살펴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럼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후계자로서 배울 것 다 배웠습니다. 무술과 학문과 모든 정치와의 모든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특별히 무술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 사람을 한 방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백성을 치기 전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이란 불과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이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640대 1로 싸워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너의 목숨이 그들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 때문에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좌우를 살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형편을 볼 뿐 아니라 위에 계신 하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을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 사람의 오류는 최소화될 수 있다. 인간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인간의 오류는 최소화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외칠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또 다른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다. 모세는 이 일에 순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뜻은 안드로포스란 원래 이름인데 그 뜻은 위를 쳐다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살펴볼 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환경도 의식해야 될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더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우를 범하였다. 마흔에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 자아의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애굽 민족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젊은 혈기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우를 범하였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그는 배워야 했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한다 하여 음성을 높이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장을 결코 앞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고 선거위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선거위원으로 모이기 전에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직원에 대한 구상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선거위원들이 뽑는 그 직원들의 자리는 다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년에 하나님 사업은 다 망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새해에 그 교회의 하나님 사업이 얼마나 부흥되었는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각, 나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흥시켜주는지 정말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또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래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바로는 누구인가? 하셉수트의 공주 두트모테 2세와 궁녀가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서자고 두트모테 3세입니다. 이 바로는 바로 두트모테 3세 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이 왕자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에 굉장한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이 하셉수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트모세 2세가 궁녀하고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트모세 2세가 일찍 죽었습니다. 죽게 되자 하셉수트 공주가 거의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이 두트모세 2세의 이복 동생의 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두트모세 3세가 왕의 자리를 점점점 이렇게 차지하게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트모세 3세에 있어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는 바로의 공주와 데려왔던 모세 양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 적대관계에 있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는 구실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글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벨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그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장인 르우벨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로는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냅니다. 아내 시브라를 얻게 되었고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말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광야 생활 40년이 참에 이제 마흔의 광야에서 들어와서 40년이 찼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그때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말은 애굽 왕 툭트모스 3세 자기를 정치적인 대적으로 보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났었던 이 서자의 죽음 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다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아의식을 통한 믿음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의 안목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더 귀한 것들을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더 좋은 것,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모세의 자아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식이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자아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